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아리들이 어미닭의 사랑 그 날개 아래 모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모여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순례, 인생 여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 풍성히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시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친교의 시간, 특별히 남성교회 총회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이고 그리고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호세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그 배경을,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사순절 때 호세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호세아와 고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내용, 그 핵심에 대해서, 그 주된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배경 1장 1절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1장 1절 부탁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시야와 히스기야가여 유다 왕이 된 시대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감사합니다. 저기에 보면은 쭉 이제 임금들의 이름이 나오고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적을 봐서는 저게 언젠가 어떤 상태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주 임금 몇 년 그러면 저 때는 임진왜란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인조 때 뭐 무슨 일 그러면 그때는 또 병자호란이 있었구나. 우리가 고종 황제 때 그러면 그때는 구한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면 그때는 진짜 우리가 그 험난한 시대 때, 그렇지만 또 이제 그 5.16 있었고 우리가 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거 보면 실감을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저거 보면 딱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 시절, 그때가 어떤 시대였지? 여러분 대부분 그때 한국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살아보지 않았어도 선조 임금의 임진왜란 때 우리가 다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저거 보면 금방 들어옵니다. 저 때는 어떤 배경이었냐 하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이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나라 5천년 역사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유대인 역사를 전부 다 기억을 하겠어요? 아무리 성경 얘기라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성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맨 처음 임금은 사울 임금이었고 그런데 일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뭐 굳이 여러분 연도 잘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사울 왕이 임금 자리에 올랐을 때가 1020년이었고 물론 BC입니다. 그리고 다윗 임금이 BC 1000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다윗 임금의 다음 솔로몬 왕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아들 때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BC 한 722년경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저 때는 어떤 때냐면 처음에 멸망당하기 전에 상당히 번성하였는데 상당히 부도 누리고 사회적인 그런 안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계속 공격을 당하다가 마침내 멸망당합니다.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이 백성들이 신앙적인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호세아가 제기하는 과제가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멸망당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멸망당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 예언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외적의 침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현실적인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1장 1절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한마디에 금방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호세아서는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보겠습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곳곳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부분입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여기는 이 지식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나얼리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가슴에 없으니 삶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삶, 그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깊은 영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내 백성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없으니, 내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니,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망하는도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영적 관계를 버렸으니,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인데,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잃어버리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가 성서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고통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유가 바로 죄에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영적 관계도 없고,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결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전에 초기에는 아주 영화롭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욕이 되게 하리라.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너희는 잡힌 백성이 되리라.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역사는 항상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는데, 그래서 심판받는데, 그리고 심판받고 고통받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픈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심판이 있을 때, 그러니 너는 벌받아, 나쁜 놈, 죽일 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성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자. 지난 과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잘하자. 변함없는 구약의 메시지, 신약도 이어집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비록 죄된 우리 영혼이지만, 죄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니 우리 지금부터 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라. 그 분명한 메시지가
구약 그리고 신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 메시지를 주십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탕자가 왜 그렇게 고생했느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길 잃은 양이 왜 그렇게 위험에 처하고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이것은 현실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찢어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장 1절 그 시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가 철철 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부서져 내려앉았구나. 현실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돌아가면 낫게 하실 것이요. 돌아가면 싸매어 줄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현실 삶에서도 저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고 그대로 끝나고 그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구나, 찢으셨구나. 우리가 그 고통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회초리를 때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아파서 울기만 하지 말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신속히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병원 신방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치유와 그리고 회복입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마치 임진왜란 한참 겪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마치 병자호란 한참 겪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마치 6.25 한참 겪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 가운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이때만큼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알자. 아까 지식, 알자 이것이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관계,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면 그러면 새벽빛 같이 그리고 비와 같이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는 추수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늦은 비가 내린 다음에 곡식을 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나 가장 힘들었을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저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에서 보면 어떤 데 보면 그냥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무서운 말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간담이 서늘할 정도의 무서운 말씀이 호세아서에, 그 아름다운 호세아서에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일을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사순절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말씀을 거기에 초점을 정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저 이스르엘이 무슨 뜻이냐면 확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확 부수어서 흩어버린다. 아들 낳았으면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이 대부분 다 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굉장히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름이 한자잖아요. 근데 그걸 잘 풀어보세요. 한 분 한 분 한 분 정말 부모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정말 좋은 뜻을 거기 담겨놨어요. 여러분 이름의 뜻에 저주가 있거나 아니면 뭐 나쁜 의미가 담기는 이름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부모님께서 제일 좋은 이름을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건 저주예요. 확 흩어버릴 것이다. 뭉쳐도 괜찮을 판인데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확 흩어질 것이다. 부수어질 것이다. 왜? 범죄했으니까. 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호세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저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들 놓았는데 세상에 아들 놓았는데 이건 경상도 말이고 아들 낳았는데 세상에 이걸 저런 저주의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다시 6장 3절 기억나시죠? 뭐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축복의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똑같은데 근데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확 흩어버린다, 깨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장 10절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다른 의미를 부여주십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를 확 부숴서 흐트러질 것이다. 너희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맨 마지막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10절 맨 처음에 그 이스라엘 제수가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이 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확 흩어버리다 그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파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밀이나 보리 씨를 뿌리신 분들 혹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할 때 어떤 씨는 이렇게 땅에 직접 심어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쪼개가지고 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씨는 하나하나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근데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쭉 이제 밭고랑이 있으면은 이 농부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그 종자 그 씨를 이제 들어요. 왼손에. 그리고 오른손은 이걸 이렇게 뿌리면서 지나갑니다. 그 밭 이양에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종자통에 있는 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 이게 흩어버리는 거잖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흩어버린다.
근데 아까 처음에 이슬의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 뜻은 확 부수서 흩어버린다 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렇게 씨를 흩어버린다 즉 파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흩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흩어버리는 건 얼마나 축복된 흩어버리는 겁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이 결실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몰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할 거니까. 그리고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심겨진 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확 깨부셔서 흩어버린 것이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다. 그 의미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심판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재가 변하여 화관은 머리에 쓰는 그 플라워 크라운, 이 꽃으로 만든 관,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쓰다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늦은 비가 내리면 결실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자. 그러면 이 고통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흩으시는 것이 우리 파종하는 거다. 지금 씨 뿌리는 거다. 그 믿음과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보면 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찢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흩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찢음과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흩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오히려 심판이 오히려 그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리고 변화의 역사 무엇보다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찢고 쳐서 흩어버리는 그 진노와 심판의 역사가 이스라엘 씨를 뿌려 파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는 축복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신방하여 주시고 치유의 눈으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영석 권사님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알버트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을 때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부터 떠나실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런 때 오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찾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결실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결실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